아, 할렐루야. 네. 어, 이렇게 막 내려왔습니다. 또 수련의 은혜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 오늘 도착하고서 이거 내가 오늘 예배 인도를 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제 인지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는 것 같습니다. 수련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그룹 리더로 이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은강 랩넌트, 우리 송시원 랩넌트가 이 팀장을 맡아줬고요. 그룹 리더는 뭐냐면, 그룹 리더는 이제 팀장들을 관리하는 게 그룹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하고 같은 방도 썼어요. 그래서 아이들 이제 인솔하고 포럼하는 부분은 우리 팀장이 다 해주고 제가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을 거의 했습니다. 그룹 리더보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이제 식사를 같이 못할 때도 많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팀장 모임, 은강이하고 같이 둘이서 일찍 움직였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은 우리 원단 메시지 흐름 따라서 우리 1강은 깨워야 될 예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7 랩넌트들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때 랩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 문제, 그걸 가지고 또 2강도 이제 갖춰야 될 새 틀에 대한 메시지였죠. 그것도 역시나 7 랩넌트들을 가지고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항상 이렇게 강조되어졌던 부분이 영적인 힘,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또 참 전체적으로 아주 진짜 이거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랩넌트 운동이다라는 부분이 보여지는 게, 진짜로 제가 이렇게 동영상 촬영도 했는데 진짜로 주변에 딴짓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거 볼 때면 정말 제 가슴이 정말 뜨거워집니다.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제가 교육자다 보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 이상의 랩넌트들이 은혜 받고 있는 모습을, 그게 저한테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참 이게 마지막 날에는 아이들이 이제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가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어쩜 이렇게 어른들 응답받은 것처럼, 어른들이 결단하는 것처럼 진짜로 너무 간증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해마다 더 내용이 이제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랩넌트들이 또 은혜를 받으니까 참 그게 참 감사하다,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이들하고 부딪히느라고 좀 많이 힘든 가운데 그 순간에도 우리 성도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기 때문에 참 제가 끝까지 인솔을 잘 감당했었습니다. 저도 처음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인솔하는 것 저도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경험이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전체 메시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서 여러분 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을 분명히 주시고 계세요. 그게 이제 강단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고요.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주의 종을 세우셔서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요. 그래서 목사님 예배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계속 이게 생각이 나고 제 마음에 담겨진 게, 또 랩넌트 사역자다 보니까 말씀이 들리든지 안 들리든지 계속 예배 속에 있으라, 그 말씀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은 언젠가 이제 들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리에서 아직 말씀이 들리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랩넌트들이 있을 것인데요. 예배 자리에, 은혜 자리에 있는 것이 진짜로 중요하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제목이 세상을 취하고 살릴 사람들인데요. 누가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세상을 취하고 살릴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에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봐야 될 줄 압니다. 참 하나님 말씀이 참 놀랐습니다. 진짜 현장에 필요한 메시지가 성경 속에 다 있고요. 세각족들도요, 이 성경 가지고 정말로 지금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성경으로 풀 수 있습니다.
우리 메시지가 정말로 정확하고 정말로 세상을 또 현장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고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이요 단순한 이야기 책이 아닙니다. 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참 좋네, 그런 게 아니고, 단순히 뭐 기독교의 하나의 경전이 아니고 정말로 세상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답을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진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확실하게 체험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을 이제 청소년 시절 때 체험하게 되면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을 치고서 제가 도서관을 다녔어요. 한참 놀러 다니고 싶고 친구 만나고 싶고, 뭐 물론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면 같이 가긴 했어요. 근데 도서관에 다녔습니다. 왜냐? 성경 읽고 싶어가지고. 그 시기에 도서관 가니까 뭐 어른들밖에 없고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때 벼르고 있었죠, 오랫동안. 지금은 내가 이 수능 시험을 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읽기가 어려운데, 내가 반드시 수능이 끝나면 그 다음날부터 내가 성경을 보리라. 그래서 제가 실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신약의 사복음서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있는데도 없지나 그렇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지, 그때는 뭐 신학을 뭐 이런 거 하나도 몰랐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러고서 그거를 예수님 미리 또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3번 부인하고서 또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서 딱 베드로가 진짜로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가지고 이제 막 통곡하며 울었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있는데 어쩜 내 모습하고 똑같은지, 내가 예수 믿는다라는 게 부끄러웠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내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데 내가 그거를 말하지 못했던 내 지나간 상황들이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제가 베드로처럼 저 화장실 가서 막 울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조금 그때는 좀 감정적이었죠. 어쨌든 저에게 그 말씀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체험이 있는 제가 강단의 말씀을 소리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분명히 성경에 있었던 에덴 사건, 또 네피림 사건, 바벨탑 사건이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사단은 지금도 살아있거든요.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권세가 깨어져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지만 아직도 이 사단은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어요. 언제 꺾이게 되느냐? 완전 꺾이게 되는 날, 그날은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겠죠. 이 사단은요, 사단이 늙어서 죽거나 새로운 사단이 태어나거나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네가 주인이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육신을 따라 살아라, 세상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낸 이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당연적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총체적으로 궁핍의 시대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적 수준 높아지고 삶의 질도 높아지고 하는데 재앙은 계속 끊이지 않고 있고요. 성경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갈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도 발달하고 뭐 요즘 손에 다 컴퓨터 들고 다니잖아요. 요즘은 또 AI 시대가 온대요. 인공지능 해가지고 사람들의 삶은 갈수록 편해집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더 피폐해지고 있어요. 뉴스의 사건 이런 거 보면요, 갈수록 이 범죄자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그 범죄의 그 질도 더 흉악해지고, 정말로 우리의 눈을 이싹뿌리게 만드는 그런 사건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는
더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 말씀을 하시고서 나온 말씀이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성경에 그대로 돼 있어요. 그 말씀하시고 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지금 진짜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눈으로 이 세상, 이 시대를 볼 때에 진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추수할 곡식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하셨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하셨고, 또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부분이 보여져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습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게 필요합니까? 세상에 참 지식이 많이 발달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12가지 문제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들 그리스도 얻었으면은 진짜 다 얻은 것이고요.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면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많은 성도들이 중요한 순간에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유익이라든가 또 내 자리,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면서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서서 이게 팔아버렸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유다에게 얼마든지 십자가 앞에 다시 설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우리가 혹시나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면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 하면서 그런 배반자의 대열을 선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당당히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의 대열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전도자로 부름받았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 전도자가 맞느냐,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 당하면서도 여기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온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여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갈등이나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특히 우리 전도자들에게는요, 이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사단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단은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입니까? 자꾸 흔들리는 사람. 그 흔들리는 사람은 왜 흔들립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정말로 절대로 지옥 갈래야 갈 수 없는 하나님 자녀의 확신이지요.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역사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요, 현장 복음 메시지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 교회는 잘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는데요, 교리 참 중요하죠. 교리적인 설교가 아니고요, 또 성경을 막 깊이 파는 이런 강해 설교, 물론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과 현장을 정확하게 성경으로 진단하고 정확한 해답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명쾌하게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이 깜짝 놀라야 돼요. 어쩜 이렇게 내 문제를,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느냐. 정말로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 하나님을 몰라서 이런 생긴 문제, 내가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인간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저주와 고통이 시작되어졌어요.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현장에서 보여져야 돼요. 저 사람의 문제가, 저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은 결국에는 이 창세기 3장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졌구나 라는 부분이 분명하게 보여져야 되겠죠. 그런 모든 인간에게는 6가지 불신자 상태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어떤 범죄를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인간이 속지 말았어야 했는데 거기에 속고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린 인생이었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이 열심히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하지만 분명한 답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인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디에?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무엇입니까? 정말로 우리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셔서요, 내 인생을 살아주십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해주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더 그리스도를 붙잡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또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또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또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또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살게 될 것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살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5가지 확신을 주셨어요. 네, 아까도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이게 참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당연히 전도할 수가 없고,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문제 사건 딱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자녀 확신이 없으면 그냥 당하게 되고요, 그냥 그 분위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이 5가지 확신의 특징은요, 분명히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이거 그래서 정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하면은 딱 대표적으로 성경이 딱 떠올라야 돼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 이게 뭡니까? 내용이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 아들이 누군데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다음에 우리 인도의 확신입니다.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근거를 찾아야 돼요. 시편 48편 14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잠언서 3장 5절 6절,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해라.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은 네 길을 어떻게 하시리라? 지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사실 뭐 IQ가 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철은요,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되는 줄로 압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게 은밀한 모든 일을 내가 이루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이 외에도요,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은요, 성경에 많이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딱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확신을 가지면 될 줄 압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저기 찬영아 어딨니? 자, 찬영아, 하나님 못하시는 게 뭘까? 그렇죠. 거짓말을 못해요. 하나님이 정말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요, 이 성경 말씀은 다 진리고요, 반드시 하나님 이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주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죄의 확신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셨다? 사하셨다. 우리의 미래 지을 죄까지도 분명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미래에 지을 때까지도 다 용서하셨으면 내가 막 마음껏 죄 짓고 살아도 천국 가겠네. 그런 사람은 정말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로 예배 축복을 늘 누리고 살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죄가 미워져요.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죄에 대해서 싸우게 돼요. 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죄 없으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죄의 대가, 죄가 없으신데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담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가 미워져요. 자, 다섯 번째, 승리의 확신입니다.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꼭 써주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 당하는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당한 시험에 대해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요, 또 시험 당할 쯤 되면 하나님이 또 뭐 하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어마어마한 승리의 확신을 우리가 누리면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확신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왜냐? 사람들의 말은, 훌륭한 사람들의 말, 많은 격언들이 있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진리예요. 거짓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과 확신대로 되어집니다. 그렇죠. 늘 확신이 없어서 흔들리는 사람은 흔들리는 인생, 정말로 확신 가지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은 정말로
승리하는 인생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요 자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승리했던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볼 줄 알죠.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역사, 또 이 천사의 도움의 그 활동,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참으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을 믿은 자들은 다 승리했고요. 참으로 우리도 그 믿음의 삶을 살면서 많은 사람을 정말로 이 영적 사실을 알게 하는 작품을 남기면 될 줄로 압니다. 영적인 해답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누구만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과 권세를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어마어마한 신분,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너무너무 큰 축복이에요. 제가 참 어떻게 설명하기도 어려운, 정말 누리는 사람만이 그 맛을 알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언제나 확신 없는 자를 공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분명히 말씀이 성취되고 있고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 그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모든 것이 지금 말씀대로 다 가고 있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지금 다 되어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 증거된 이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영광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이나 환난, 또 가정에 오래된 그 영적 대물림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참 진짜 많이 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근데 다 지나가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 순간이 있어요. 제가 신앙서적 읽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요즘 바빠서 잘 못 읽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딱 이렇게 굉장히 그 제목이 굉장히 딱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제 가슴을 딱 치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한홍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제목이 순간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한다라는 제목이에요. 근데 그 제목이 굉장히 되게 저한테 의미 있게 딱 다가오더라고요. 읽어보진 못했어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 그 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금 뭐를 중심으로 운행하고 계신다 그럽니까? 전도 선교 중심으로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돌고 있고요. 아까 말씀 선포한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 언제가 끝이 오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스탑 하는 때가 있어요. 스탑, 이제 그만. 예,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는데 그 스탑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모든 시간이 멈추고요. 인류의 역사도 그때 다 멈추는 거겠죠. 뭐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고 이런 것도 멈추겠죠. 그때에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신자는 뭡니까? 그 형벌에 대한 심판대를 서게 되고요. 우리는 뭡니까? 그 상급에 대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육신대 욕구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참 그 순간이 참 두려울 수도 있어요.
물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우리는 정말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말씀 따라 사시고 정말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당부드립니다. 이 다락방의 중요한 기본 메시지들 성경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메시지가 다 성경을 근거로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용해야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새청소 갔다 왔으면 그냥 노트에만 메시지 담지 마시고 우리 삶에서 우리 랩런트들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성경 말씀 주셨는데 이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가 이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모든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참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포럼할 때에 참으로 내가 놓쳤던 부분들이 다시금 찾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포럼하러 나온 자들이 참으로 자신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포럼하고 사람 앞에서 포럼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실제로 포럼으로 끝나지 않으면 내 삶에서 실제적인 역사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